녹화 눌러주세요. 자, 진행합니다. 저도 같이 나오죠, 화면에. 제 얼굴도. 자, 이사야, 이미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는 버나드 둠의 이론들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다니엘 저작설, 전통적 견해고, 저 같은, 여러분과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니엘 저작설이죠. 이 다니엘 저작설의 대표적인 학자는 영입니다. 영. 말이 영이지 하나도 영하지 않습니다. 네. 옛날 분이고요. 영이라는 학자고요. 성경을 지키고자 몸부림쳤던 이사야 다니엘 저작설을 목숨 걸고 싸웠던 분 중에 하나죠. 이 시대에. 그래서 다니엘 저작설입니다. 영이 주장 대표 주자고요. 이분만이 아니라 또 있는데 이게 가장 처음에 먼저 싸우셨던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통적 견해고 무엇보다도 다니엘 저작설을 영만 얘기한 게 아니라 가장 다니엘 저작설의 최고의 증거는 예수님의 증명이세요. 예수께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모세의 글과, 그죠?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의 글이 이러면서 얘기하시죠. 그러면 모세의 글은 모세오경 5권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시편은 욥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시가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성문서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 제가 히브리 성경 39권을 짧게 할게요. 다시 할게요. 그러면 우리나라 성경은 모세오경, 역사서, 그다음에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단위로 분류를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성경은 3단입니다. 첫 번째 모세오경까지, 그 다음에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는 이름으로 여호수아부터 역대 상하까지 나옵니다. 역대 상하까지가 예언서로 들어가요. 그것도 예언서도 전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 이렇게 들어가고,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 사람들 순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서입니다. 성문서. 근데 성문서가 시편부터 시작해요. 시편부터. 우리는 욥기부터 시작하죠. 거기는 시편, 욥기 이런 식으로 시작해요. 이해하셨죠? 네. 그래갖고 제 기억이 맞다면 예수께서 누가복음에서 모세의 글과, 그러면 그건 토라, 모세오경 첫 권,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과, 그러면 전기예언서, 후기예언서 합쳐서 선지자의 글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시편의 글은 성문서가 욥기가 아니라 시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성문서의 첫 권인 시편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에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그러면 히브리 성경 순서대로 첫 권을 다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예. 어쨌든 예수께서 모세의 글이라고 하셨을 때는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께서 창출 레민실 5권 모세오경의 저자를 모세라고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JEDP라는 벨하우젠, 독일학자 벨하우젠의 문서설은 예수께서 부정하신 겁니다. 됐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선지자의 글, 즉 17권의 선지자의 글이 나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증명하심으로 모세오경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이사야가 썼음을 증명을 하시죠. 복음서에 이사야의 글에 일러스되, 이사야가 일러스되, 이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하시죠. 예수께서 예레미야가 일렀을 때, 요나가 일렀을 때, 스가랴가 일렀을 때, 이렇게 한 선지자를 콕 찍어서 말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복음서에. 근데 콕 찍어서 말하는 유일한 예가 바로 이사야가 말하되, 이렇게 예수님께서 콕 찍어서 말하는 게 복음서에 몇 번 나오죠. 이해하셨죠? 근데 그게 제1, 2, 3, 2, 4서에 다 들어가요. 다 흩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콕 찍어 말했던 것이. 그러니까 1, 2, 3, 4, 1, 2, 3이 다 이사야가 갈아서 이렇게 말하신 걸 보면 예수께서 제1, 이사야, 3, 이사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사람이 썼다는 걸, 이사야가 썼다는 걸 예수께서 직접 증명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예수가 뭐라고 말했는지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사야의 히브리식 발음은 야후예요. 야후. 이게 히브리식 발음이고, 이걸 이사야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거고, 그죠? 역대하 26장 22절에 가면 이사야가 우시야가 죽기 전에 우시야 왕의, 적으세요. 우시야가 10대 왕이거든요. 이 10대 왕 우시야의 행적을
기록했던 왕정 일기를 기록했던 궁정관이었다라는 사실을 이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6장에 이사야의 소명장이라고 말하는 6장에 아시죠? 6장의 부르심을 받죠. 그때 6장 1절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렇게 나왔죠. 근데 우시야 왕이 몇 년에 죽었냐면 BC 주전 740년에 죽거든요. 740년에 운명을 달리합니다. 죽어요. 그러면 740년부터 활동을 했냐고 착각하는지 모르지만 역대하 26장에 근거하면 이미 그 전부터 우시야 왕의 행적을 기록했던 궁정원으로 활동했다는 걸 보면 이전부터 활동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가 누구냐? 그죠? 제가 도표를 정리했네. 여러분 우시야 적으세요. 10대. 우시야가 10대입니다. 남왕국 10대. 요담왕 이게 11대. 아하스가 12대. 히스기야가 오타났네요. 히스기야가 13대. 므낫세 이 쳐죽일 놈 므낫세가 14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예. 므낫세 14대 좋아요. 외우기 편해요. 14대 죽을 사자죠? 예. 지도 죽일 놈이지만 이사야도 죽였어. 지도 죽일 놈이고 이사야도 죽였어. 죽을 사자. 그래서 14대를 외우세요. 어떻게든지 외워야 돼. 유치찬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외워야 된다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예. 자, 그래서 740년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6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했나? 하지만 사실은 그 전부터 활동을 했다라는 거고, 언제 죽었냐? 므낫세 왕 통치 초기에 하도 바른 말을 하니까 톱으로 그 통나무 안에 들어갔는데 그거를 통째로 가져다가 그냥 통나무를 쓸어서 같이 쓸어 죽였다고 전승에 바벨론 탈무드나 예루살렘 탈무드라는 전승책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 숨어들었냐? 거짓 선지자 벨키랴가 모략을 해갖고 군사에게 잡히게 만들었는데 쫓겨가가지고 몸을 숨긴 게 해필 통나무였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나무 채를 가지고 므낫세에 갔더니 그거 통째로 배 이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톱으로 쓸려 죽었다고 전승에 나오지 성경에는 안 나오니까. 근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37절에 톱으로 썰어 죽어도 믿음을 지켰다. 믿음의 영웅들이 쫙 나오죠. 근데 성경 역사에 톱으로 쓸려 죽은 사람이 없거든요. 에? 그래서 이게 이사야의 전승을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대로 인정하고 갖다 실은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이게 이사야를 말하는 거다. 벨키랴가 모략을 한 겁니다. 성경에 안 나와요. 전승에 나오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전체 구조 갑니다. 전체 구조는요 아까 선지서의 전체 구조랑 똑같아요. 심판과 회복입니다. 심판과 회복. 이게 17권 선지자의 전체 구조예요. 심판하고 회복하세요. 근데 회복 앞에 꼭 심판이 있어야 되냐? 어쩔 수 없어요. 그냥 회복이 안 돼. 왜? 심판하지 않으면 죄를 버릴 생각을 안 하니까. 심판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복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회복은 죄가 정리가 돼야 회복이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을 회복이라고 안 합니다. 아멘? 부흥은 죄가 정리돼야 부흥이라고 하고 회복은 죄가 정리돼야 회복이라고 그러지 죄가 있는 상태에서 회복과 부흥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사람 많은 걸 부흥이라고 안 해요. 그 안에 내면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들이 정리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지. 아멘? 그런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버리며 정결한 신부로 서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걸 부흥이라고 그래. 됐습니까? 근데 죄악을 버릴 생각 없는 자들이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걸 부흥이라고 안 해. 신구약에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한국에 수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가 정말 성경적으로 부흥일까? 저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1000사람이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몇 명이 됐든 간에 나와 그 성도들 양떼들이 진짜 히브리 말로 정말 돌이켜 정말 회개해서 신부 좁은 길 걸어가고 있으면 그게 몇 명이 됐든 간에 그 교회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없는 분들이 수만 명 모인들 사람은 부흥이라고 하겠으나 하나님은 부흥이라고 안 한다니까. 아멘을 2사람밖에 안 하는 이유를 알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간에 일단 몇만 명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일단 아멘을 안 하는 거잖아.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서를 저보고 핵심 주제가 뭐야? 그러면 저는 한마디로 얘기하겠어요. 너 누구 의지하고 사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의 66권을 미리 공부한 저의 결론이에요. 이사야서는 한 가지를 물어. 너 아하스 7장, 너 히스기야 36장, 응? 너 지금 아수르 쳐들어오고 바벨론 쳐들어오는데 너 누구 의지할 거야? 응? 애굽에게 원군 요청했다고? 아수르가 널 도와준다고? 너 누구 의지할 거야? 이렇게 7장에서 아하스를 향해서 이사야가 나아가고, 그 다음에 36장에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사야는 2명의 왕에게 나아간 거죠. 총 5명을 섬겼지만 하는 얘기는 똑같아요. 누구 의지할 거야? 저는 이게 남은 자라고 하는 거고, 그쵸?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이사야의 주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 주제는 저는 이거를 꼽을 수 있어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고 사는 존재인가? 그건 이사야가 요구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구와 의지하고 살아요? 아니, 그건 정답이고, 정답을 얘기하지 말고 실제 속마음을 얘기해 보라고요. 정답은 뭐 다 하나님이라고 하겠지. 목사인데 여기서 부처라고 하겠어. 여기서 목사들인데 다 누구 의지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기도 하고 속마음이기도 하세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아멘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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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한다면 누구를 의지하는가에 따라 멸망할 거냐 구원을 받을 거냐가 결정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두 덩어리 구조는 오래된 구조고요. 가장 쉬운 구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저를 보세요. 제가 버나드 둠처럼 제1 이사야, 제3 이사야 이런 말 안 쓸 겁니다. 그냥 이사야 1부, 1부 이사야, 2부 이사야, 3부 이사야 이렇게 쓸 겁니다. 이 말은 이사야가 썼으되 내용적으로는 세 단락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1부 이사야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예. 자, 그러면 1부 이사야는 1장부터 39장까지죠. 아주 회개 안 하면 니들 죽여버릴 거야 이런 식이에요. 자, 2부 이사야, 1부 이사야, 유다와 열방. 근데 재밌는 특징이 있어요. 1부 이사야는 유다와, 즉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선민들이 박살나요. 회개 안 하면. 근데 이 1장부터 39장까지는 또 뭐가 있냐면 유다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한 11개 국가가 있어요. 11개 국가를 얘기하는데 이 11개 국가가 박살나요. 그래서 유다 심판, 열방 심판 이런 구조로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안에서 또 나눠집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구냐? 아하스가 낳을 히스기야냐? 아니면 이사야의 둘째 아들 마헬살렐 하스바스냐? 아니면 예수님이냐? 이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따 다 얘기해 드릴 거고요. 어쨌든 임마누엘을 통한 회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임마누엘이 회복시켜요. 네. 그것이 이제 뭐 사람이냐 아니면 메시아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2부 이사야는 40장부터 66장입니다. 이건 이제 포로에 끌려갔다는 걸 전제하여 위로하라 내 백성을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해하셨죠? 네. 여기도 역시 유다와 열방 심판이 나오고 우주 심판으로 좀 범위가 확대되고요. 특별히 1부 이사야에서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직은 그 아이를 통한 회복이라면 이 2부 이사야에서는 고난받는 종, 여러분 2부 이사야 때 고난받는 종 여호와의 노래가 4번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53장이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게 4번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 가장 유명한 거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게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옵니다. 네. 그래서 2부 이사야는 고난받는 종을 통한 회복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이 고난받는 종과 임마누엘이 다른 자냐? 아니면 메시아이냐? 이제 우리가 결정해야 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고난받는 종이 고난을 당하시면 그 고난에 승리하시면 그 고난받는 종을 붙든 남은 자들은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계시록 새하늘 새 땅 21장 22장 계시록 지평까지 확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받는 종이 예수라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는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그 종이 이루게 될 새하늘 새 땅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영원한 세상, 즉 계시록 21장 22장, 즉 예수님의 초림 사역, 그리고 그 사이의 교회 시대, 그리고 마무리하시는 재림과 그 이후에 새하늘 새 땅, 신구약 전체 초림, 중간, 재림, 그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시대 다 담겨져 있어서 마치 복음서 아냐 얘가. 그래서 학자들은 이사야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복음 이후에 나오는 제5복음서라 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이런 학문적인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네, 이건 아까 했지만 다시 할게요. 자, 그러면 새덩어리 구조가 좀 더 정확한 구조죠. 이게 훨씬 더 정확한 구조죠. 자, 이게 키아즘 구조인데요. 봐요. 자, 1장부터 35장까지는 심판과 회복을 다룬, 물론 C입니다. C. 그 다음에 A-는 4장부터 66까지 100% C고요. 이게 다 C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한 단어 때문에 논문이 나올 수도 있는 게 C거든요. 근데 이게 전체가 C니까 이 하나하나의 시상, 한 단어에 담긴 시인의 의도와 그 시상, 그 이미지를 읽어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래도 36장부터 39장까지는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이야기체로 구성되어 있죠. 조금은 쉽습니다.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13대 왕이라고 그랬죠? 적으세요. 701년에 아수르 왕 그 유명한 사네립이 랍사게 장군을 대동하여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남유다 왕국을 목전까지, 예루살렘 성 목전까지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게 BC 701년이고 이것은 성경으로 밝혀진 연대가 아니라 사네립 역사 일지에서 밝혀진 문헌에서 701년으로 콕 찍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얘기입니다. 여기가 B입니다. B.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키아즘 세덩이 구조로 보면 요 36장부터 39장 이야기체, 히스기야 왕이 사네립과 맞붙었던 요 부분 있죠. 네. 그리고 그게 36, 37장이고 38, 39장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히스기야가 병들었는데 면벽기도 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또 낫고 난 다음에 교만해가지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막 왕궁과 성전에 금은보석 기구 다 보여주다가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그거 나중에 바벨론에게 보여줬으니까 다 본대로 다 빼앗기게 될 거야 예언하시죠. 그게 38, 39죠. 그럼 우리는 두 사건이 있는 거거든요. 예? 기껏 살려놨더니 교만해서 버림받아. 그러면 미리 얘기할게요. 36, 37장은 사네립의 침략을 앞서서 이사야의 충고를 듣고 죽도록 금식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사네립으로부터 보호하셨어요. 그죠? 그게 A 전반부예요. 근데 38, 39는 교만해져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왕인지를 바벨론 사절단에게 금은보석, 특별히 성전에 있는 성전 기구까지 다 보여줘.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게 두 파트야. 두 번째 파트야. 근데 바벨론의 후에 끌려갈 거를 예언을 하시죠. 맞죠? 물론 오래 후에 일어날 일이지만. 맞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도 의지했더니 구원하셨고 교만을 떨었더니 멸망을 예고하시더라. 이런 구조가 흘러가는 거죠. 제가 말했던 이사야 전체의 주제, 내가 순간순간 누군가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내가 죽을 길을 걸어갈 거냐 살 길을 걸어갈 거냐가 결정되는 게 제가 파악한 이사야라고 그랬죠. 그죠? 네?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36장, 39장 4장이 두 장 나눠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살리시고 교만을 떨었더니 멸망을 예고하시더라. 이렇게 구조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B파트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걸 딱 가운데 두고 A와 A 다시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지하면 회복이 있을 것이로되 교만 떨면 심판이 있을 거라. 이런 날개를 A와 A 다시로 펼치고 있는 거죠. 잠언에 따르면 교만은 멸망과 패망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사야 2달, 3달 배우며 순간순간 교만 떠면 나 죽을 길 가고 있구나. 명심하셔야 돼요. 넘어갑니다. 자, 좀 더 깊이 나눴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해드리니까 좋지 않아요? 이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냐고, 이거를 못해. 이거 와서 들으셔야 된다. 그럴 시간도 안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한 강의가 나오려면
좋은 책들 700페이지, 800페이지 책 되는 책들을 적어도 최소 10권씩은 읽어줘야 돼요. 한 강의를 하려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으니까 와서 배우시라고 먼저 했으니까. 자, 좀 더 자세하게 나눴습니다. 사실 이 구조가 머리가 들어와야 됩니다. 이 구조가 들어와야 이사야가 구조가 잡히는 겁니다. 그냥은 안 잡힙니다. 여러분에겐 다 써드렸죠? 네. 참 우리 아내가 잘했네요. 네.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영상을 우리 아내는 보거든요. 제가 일부러 좀 작전을 쓰는 겁니다. 밥을 먹기 위해서. 언젠가 뭐 소리 했더니 하루 동안 밥을 안 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 7덩어리 구조를 보겠습니다. 사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달달달 외우세요. 이렇게 분석을 하니까 이사가 보이지 안 보여요. 자, 포로 전과 포로 기간과 귀환 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전까지는 일부 이사야, 그죠? 그 다음에 중간에 쓰여진 40장부터 56장 혹은 57장까지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서 56장까지라고 한다면 6장이나 7장까지 하면 이건 이제 2부 이사야. 그 다음에 이제 귀환하고 난다면 3부 이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갑시다. 자, 그러면 잘 봐요. 잘 봐요. 제가 아까 유다 지파, 그러니까 남유다 심판을 예언하고 난 다음에 범위를 확대하여 한 11개국과 열방을 심판하는 구조를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랬죠. 자, 잘 봐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철저하게 지금 히스기야와 아하스 시대, 즉 12대 13대 왕인 그 시대에 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왕국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남유다 백성과 지도자와 뭐 제사장과 선지자와 일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유다의 죄악을 폭로하고 늘 이런 식으로 살면 다 멸망할 거야 라고 심판을 경고하죠. 네, 이거는 지도자와 백성의 죄가 똑같습니다. 근데 이따가 분석해보면 알겠지만 지도자의 죄를 더 엄격하게 물어요. 그러면 백성의 죄는 없냐? 아니요, 나와요. 이따 보면 다 나오는데 비율적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지도자에 대한 책망이. 이 구조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따 얘기하겠지만 양떼들의 타락은 결국 목회자의 타락 때문에 온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안에 계신 성령이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양떼 회복은 말씀을 맡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돌이킴과 회복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거라고. 그러므로 목회자들을 먼저 회복시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목회자 하나가 돌이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결국 그 목사의 영적인 젖을 먹고 자라는 양떼들을 회복시키려면 그 통로가 되는 젖을 물리는 목사의 마음을, 신앙을, 본질을 회복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먼저 회복시켜야 되는 것이라. 죽도록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 이유가 이런 거라고. 자, 갑시다. 그래서 정확하게 1장부터 12장까지는 딱 유다 심판으로 끝나요. 예? 근데 재밌는 건 나중에 나오겠지만 여기 11장에 이새의 가지, 이새의 싹, 이렇게 해서 메시아를 예언하죠. 예? 맞습니까? 그리고 11장에 마치 계시록 21장, 22장에서나 이루어질 사건, 예?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도 물지도 않고 독사 어린이가 함께 어울려 산다는 둥, 사자와 곰이 양과 나귀와 함께 어울려 풀을 뜯어 먹는다는 둥, 이런 예언들이 다 11장, 12장에 걸쳐 나오죠. 벌써 11장, 12장에 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에 죄가 완전히 없어진 새하늘 새 땅의 지평을 이사야 11장에서 먼저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이 다 들어와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알아요? 11장에? 오늘 8시에 끝나면 딴 얘기하지 마시고 읽으세요. 17장까지 할 거니까. 이렇게 가면 못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자, 그 다음에 순서대로 13장부터 27장은 11개국 열방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총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두로까지, 그게 마지막 나라인데 11개국을 죄다 심판하십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유다 심판, 열방 심판. 자,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왜 유다 심판, 열방 심판 이런 구도로 갈까요? 네?
여기도 제가 안 썼지만 28장부터 35장까지도 쓰세요. 28장부터 이제 다음 달에 할 건데 28장부터 38장도요. 어떤 구도로 가고 있냐면 유다 심판, 열방 심판 이런 구도로 가요. 똑같아. 얼른 쓰세요. 제가 안 썼으니까. 28장부터 35장까지도 내용이 반복돼요. 유다 심판, 열방 심판 이렇게. 그렇다고 물론 11개국이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에돔이 대표적으로 나오지만 주로 유다 심판, 열방 심판이라는 구도가 반복돼요. 자, 절 보세요. 중요한 메시지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저 따라하세요. 한 단어와 한 절에도 의도가 있지만 큰 덩어리, 다시 말해서 다시 따라해보세요. 구조에도 메시지가 있다. 제가 지난주 가양감리교회 때 이 얘기를 굉장히 한 거죠. 네? 모든 성경에는 의도가 있고 구도가 있다고. 네? 다니엘서 그때 구도 잡았던 거 기억나시죠? 며칠 전에. 안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이 구도는 뭘 얘기하나? 왜 1장부터 12장까지 유다 심판 얘기하고 13장부터 27장까지 11개국 구도를 또 28장부터 35장 똑같은 구도로 가져가나? 이런 큰 덩어리의 구도가 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답해 보실래요? 지금 알긴 알겠는데 문장으로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이렇게 일단 위로를 해볼게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 이런 거예요. 지금 왜 열방 11개국 심판 전에 유다 심판을 먼저 배치하냐? 결국 열방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을 살아낸 저 결과는 모범을 보여야 되고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남유다가 미슈파트와 ጼ데크, 신약으로 말하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죠? 그거에 대한 실패가 반드시 열국의 심판으로 결과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구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했던 구도는 뭐예요? 여기 1장도 11 뒤집으면 여기에 ጼ데크와 미슈파트와 ጼ데크가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그죠? 신약으로 말하면 소금과 빛의 사명이 완벽하게 회복이 돼서, 그죠? 됐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11개국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어. 그런 예수라면 나도 믿을래. 네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런 분이라면 너의 삶을 통해서 너의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보고 너가 믿는 예수, 너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너를 바꾸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나도 믿을래 라고 열방이 돌아오는 구도를 꿈꾸셨다고. 처음부터 됐어요? 그게 다 뒤집어진 거지. 구도 보여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미슈파트와 ጼ데크, 공평과 정의 혹은 공의와 의, 아까 아브라함 18장처럼 의와 공도를 지키려 하려 합니다. 그죠? 그것이 신약으로 오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소금과 빛, 그죠? 왕같은 제사장. 됐습니까? 좁은 길 좁은 문, 이렇게 단어들이 바뀌는 거지 같은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걸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래? 아무리 너희들이 경건하다고 말해도 하나님 앞에 참 경건이 없으면 헛것이랍니다. 참 경건은 뭐라고 그래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어머, 신약의 이사야가 야고보서네.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사회적 정의, 그죠? 그게 미슈파트와 ጼ데크고, 그죠? 그런 거거든요.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을 안 했어요. 제가 이 단어를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성경은 하나라니까. 지금 미슈파트와 ጼ데크를 아직 본격적으로 설명을 안 했는데 대충 감은 잡히죠. 쫙쫙 하나로 다 흘러간다는 게 66권 전체가.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하나만 꽂히겠다고 그거 배우고 땡칠 생각 하들 말씀 전체를 다 배워야 되는 거라니까. 자,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부패한 유다 예루살렘을 박살내는 게 핵심이고요. 13장부터 27장까지는 11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교만한 바벨론, 물론 히스기야 때는 아직도 등장하지도 않고 있는 나라. 히스기야와 아하스 때는 지금 아수르가 강국이거든요. 이 아수르를 나중에 바벨론이 무너뜨리니까 BC 605년에, 그러니까 100년 후에나 일어날 일이야 지금 바벨론의 등장은. 근데 바벨론에 100년 후에나 등장할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 이런 것 때문에 역사비평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100년 후에나 등장할 바벨론을 100년 전쯤의 사람 이사야가 예언을 한다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쓴 거야 이런 거고. 저 같은 꼴통 목사는 왜 못해? 하나님이 100년 후에 일을 예언을 왜 못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면서 여기 14장쯤에 그 유명한 사탄 타락설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나의 보좌를 뭇별 위에 높여 북극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꼴보기 싫어가지고 확 내쳐가지고, 그죠? 사탄 타락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14장도 여기 안에 있는 거고, 그 사탄 타락설이라고 믿고 있는 14장이 바로 바벨론과 바벨론 왕이 그렇게 뭇별 위에, 온 나라 위에 내가 전 제국을 제패할 거야. 오케이? 네. 그걸 바벨론 왕과 바벨론 나라의 교만을 사탄의 교만과 타락으로 보는 거고, 그러나 이사야의 전 세계 전문가들은 그거를 코웃음치고, 무슨 이게 사탄의 타락이냐, 루시퍼의 타락이냐, 말도 안 돼. 이거는 그냥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교만과 타락과 심판을 예언하는 거지, 코미디 하지 말라고 비웃는 거고, 여러분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1차적으로는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심판이 1차적인 이사야 자체의 1차 의미고, 그걸 적용하여 얼마든지 사탄의 타락을 볼 수도 있다고 보는 사람이고, 둘 다 취하고 싶은 사람이고. 됐죠? 그러나 이 1차적인 의미 없이 바로 사탄이냐 이렇게 가니까 욕을 먹는 거고. 됐습니까? 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됐습니까? 용?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28장부터 35장까지는 똑같아요. 유다 심판, 이방 심판이 반복돼요. 지겹게. 예, 그 다음에 36장부터 39장까지는 아까 히스기야가 사네비렙의 침입을 앞서서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사야 말을 잘 들어서 하나님만 의지하죠. 그쵸? 그런 게 나오고, 기껏 이기게 하니까 이기게 하고 병도 낫게 하니까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절단에게 금은보석 다 보여주는 게 38장 39장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보여준 나라에게 다 끌려가게 될 거야 라고 멸망을 예고하는 거고. 됐죠? 물론 100년 후에나 이루어진 일이지만. 자, 그 다음에 딱 끝나고 이제 갑자기 문체가 굉장히 온유하고 따뜻하게 시적인 의미로 바뀌어져 가지고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딱 나오면서 55장까지 2부 이사야가 펼쳐지는 거고, 잘 뜯어 분석하면 반드시 포로 중간에 있었던 백성들에게 쓴 편지가 맞아 보이고, 그 다음에 56장부터 7장부터 보통 6장부터 학점도 다른데 어쨌든 이 3부 이사야에서는 완전히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잘 해보겠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해 보겠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과 함께 귀환 공동체 있죠? 1, 2, 3차에. 그죠? 네, 그 사람들에게 쓰여진 게 맞아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부로 구성되어져 있다. 넘어갈게요. 재밌는 건요, 1장부터 39장은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40장부터 66장까지는 미래 사건입니다. 56장까지는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는 거. 왜냐면 이때가 지금 바벨론 포로 중간이라고 상정하고 썼기 때문에. 됐죠? 안 어렵죠? 네. 이게 어려우면 진짜 어떡하지? 어떻게 설명을 하지? 그 다음에 마지막 3부 이사야는 새하늘 새 땅 막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영원한 구원, 죄로부터의 완전한 구원, 종말론적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넘어갈게요. 자, 아이고 아직도 언제 들어가 1장 1절. 아우. 자, 대칭 구조로 볼게요. 자, 키아즘 구조로 볼게요. 역시 D가 아까 도표로 설명하는 그냥 말로 이렇게 한 것 뿐입니다. 자, A. 유다의 죄악과 회복을 선언하시죠. 맞습니까? A-. 회복된 유다의 영광과 미래. 이 앞에 A의 유다는 민족적 유다를 말해. 하지만 A-에 나오는 유다는 민족적 유다를 낸 게 아니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의 온 세상 백성들을 말하는 유다야. 이해하셨죠? 네.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갈 거고, B는요, 열방들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근데 재밌는 건요, 이따 보면 알겠지만 13장부터 27장까지 11나라가 심판받잖아요. 근데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 나라 심판할 때 그 나라별로 남은 자를 남겨. 특별히 이집트, 애굽 얘기할 때는 19장 얘기할 때 19장쯤 되거든요. 애굽이
이집트 애굽을 19장 얘기할 때는 내 백성 이집트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해.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열방 11나라를 심판하는 게 13장부터 27장까지인데 죄다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심판하되 그 중에서 여호와를 붙드는 이방의 남은 자들은 다 내 백성으로 불러버리겠다. 즉 열방 중에서 남은 자, 즉 구원받을 자가 있는 것을 계속 얘기해. 그러니까 유다도 남은 자가 있을 것이고 열방 11나라도 남은 자가 있을 걸 얘기하고, 그래서 유다의 남은 자와 열방의 남은 자가 합쳐져서 새하늘 새 땅으로 들어가. 이게 로마서야. 정확하게 맞죠? 로마서를 배우셔야지. 자, 넘어갈게요. 자, C는요, 열방을 의지하는 유다에 대한 경고. C-는요, 유다에 대한 구원. 이렇게 나오는 거고, D는요, 역시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36장부터 39장 두 가지 사건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맞물려져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B를 안 했네. B. 네. B 볼게요. B는요, 13장부터 27장까지 11나라가 교만을 떨다가 심판받죠. 특별히 바벨론이 중심 메시지라고 그랬죠. 이 세상의 왕, 바벨론 왕이 교만을 떨다가 밑바닥까지 떨어지죠. 근데 그 B-는요, 세상 왕과 다른 여호와의 종은 끝까지 십자가 지고 겸손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죠. 그러니까 세상 왕의 끝도 없는 교만과 그들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의 종의 끝도 없는 겸손과 하나님의 높여주심, 딱 B와 B-가 대칭되어져 있죠. 내용적으로 무슨 말인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정확하게 7덩어리로 7중 구조로 키아준 구조로 분석하면 정확하게 한 건데, 이게 한 사람이 쓰지 않으면, 시대가 다른 세 조각이 뭉쳐져서 그냥 뭉쳐놨다 이러면 저 구도가 안 나와. 누가 작정하여 처음부터 저 구도대로 써야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쭤볼게요. 쓰다 보니 우연히 저 그런 구도가 나왔다? 아니면 이사야는 몰랐을지라도 이사야 안에 계신 성령께서 저런 구도를 짜기 시작했다? 저는 이사야도 몰랐다고 생각하는 사람, 뭐 이사야가 머리가 얼마나 좋아서 저런 구도를 써. 몰라. 저분도 취소. 저분도 몰라. 근데 이사야 안에 계신 성령은 하나님이잖아. 지혜 그 자체잖아. 천지를 삼위 하나님이 같이 짜신 부잖아. 천지를 만들 때 이분의 지혜라는 건 상상을 못하는 지혜라고. 그분이 이런 구도를 못 짜낸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서 2장 5절부터 7절까지가 아라마 파트고, 이 아라마 파트 2장부터 7장까지가 어떻게 키아준 구조로 맞물렸는지 제가 가양감독에서 얘기했죠? 그때 없으셨어요? 기가 막힌 구조. 우리는 3개월 전에 배웠어요. 우리 정기 멤버는. 물론 제가 알죠. 아무도 기억 안 하는 거. 다시 할게요. 기가 막힌 거죠. 모든 성경책이 다 이렇기 때문에 다 배워야 된다고요. 왜 계시록만 꽂혀서 난리냐고. 난 불만이 많어. 자, 넘어갈게요. 다니엘서는 시간 되면 이따 하겠습니다. 자, 아직도 서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서론을 하면서 거의 본론을 다 깔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본론이 쉬워지게 될 거야. 다 깔아놨기 때문에. 예. 재밌네요. 제가 하면서 이사야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좋네요. 자, 이사야에는 두 명의 스토리가 나와요. 이것을 투 킹스 스토리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두 왕의 이야기, 투 킹스 스토리. 두 명의 이야기, 두 왕 이야기. 한 왕은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지 교만을 떨다가 박살난 12대 왕 아하스. 그 7장입니다. 두 번째 왕은 이사야의 충고를 받아들여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네립으로부터 승리를 거둔 그래도 괜찮았던 왕 13대 히스기야. 투 킹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자는 뭘 요구하냐? 아하스의 길을 걸어갈래?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갈래? 라고 독자들에게 결단하라고 촉구하는 겁니다.
괜히 쓴 줄 아십니까? 두 왕이 있는데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너는 아하스 7장의 길을 걸어갈래? 30, 제가 13장 그랬어요. 죄송해요. 36장, 37장 히스기야의 길을 걸어갈래? 결정해. 누구에게? 독자들에게. 아멘.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본 BC 700년대 주전 8세기의 독자들은 이걸 보고 어떤 왕의 길을 결정할 건지 선택해야겠고요. 2019년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7월에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6월인가요? 7월에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수천 년 전이나 이 이사야는 똑같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죽었어도 글로 요구하고 있는 거지. 원래 사람은 죽어도요, 글은 우리에게 살아서 요구해요. 가장 영향력 있는 건 글을 남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도 그 사람의 글은 영원하니까. 예? 그 글이 요구해요. 이 세미나를 하고 있는 이 대전의 목회자들아, 아니면 전국의 목회자들아, 아하스의 길로 살 거야, 히스기야의 길로 살 거야. 결정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두 가지 얘기를 해서 성도들에게 어떤 길로 살아갈지 주일 설교 한 40분 설교가 얼마든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아하스 왕 스토리는요, 좀 얘기가 길은데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진짜. 아직도 서론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서론을 다뤄야 안 복잡해집니다. 자, 이게 IS는 테러 단체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준말. 제가 이거 QPT를 몇 년 전에 만들 때는 IS라는 테러 단체가 없었을 때 만든 거고요. 제가 그래서 바꾸는데 깜빡했는데 여기다 R을 붙여야 돼. 이스라엘 R 붙여서 그래야 테러 집단하고 분례가 되니까. 그래서 ESR이라고 있다고 해주세요. 어쨌든 북왕국 이스라엘 적으세요. 빠졌네. 적으세요. 북왕국 이스라엘 19대 왕 베가가 있어요. 베가. 어입니다. 어이. 베가라고 적으세요. 베가. 북왕국 왕이 베가가 있었는데 19대 왕입니다. 물론 북왕국 순서로.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제가 7월 18, 19 가양감리교에서 구약환통 에스더까지 세미나를 다시 하는데 그때도 가리킬 거예요. 우리 멤버들은 이미 11기 상하할 때 다 애우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발. 북왕국왕 11명 왕, 남왕국왕 20명, 39명 왕 다 애웠죠. 우리 노래하면서. 여로나 바사 엘라시몹 아합. 기억나요? 북왕국 7대 왕까지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스살무부 베호라라 19왕. 스살무부 베가 19왕. 호세아 20대 왕. 랄라는 그냥 랄라야. 그래서 남왕국 북왕국 다 해봤습니다. 노래하면서. 복습하세요. 예? 그러면 19대 왕입니다. 베가가. 이해하셨습니까? 18대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호세아가 19지. 제가 뭐라고 했는데요? 죄송해요. 막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죄송해요. 18대 호세아가 마지막 19대. 죄송해요. 자, 베가가 아람, 이걸 시리아라고 합니다. 시리아. 아람이죠. 아람. 네. 아람이 더 편해요. 아람 왕 적으세요. 르신. 얘는 발음도 어려워. 르신 왕이요. 그러니까 북왕국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군을 이루어 아하스 왕을 쳐들어옵니다. 아하스 왕은 당연히 남유다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이제 막 많은 왕이 나오기 때문에 입신 상태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해하셨어요? 네. 막 이제 정리하는 막 입신 들어갑니다. 잘 차리세요. 정신 잘 차려요. 그리고 공부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그래서 연합을 합니다. 그래서 쳐들어옵니다. 자, 왜 쳐들어오는지 설명을 할게요. 무슨 얘기냐? 아수르가 전 대륙을 다 먹어야겠다 그래갖고 막 공격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하 정책을 해갖고. 그래갖고 저 메소포타미아 있는 이 아수르가 세력을 넓혀서 막 이쪽 서쪽까지 막 아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서쪽이잖아요. 지중해 쪽에 있는. 그죠? 동쪽에 있는 아수르가 이 서쪽 나라를 다 먹어버리고 막 심지어는 남쪽에 있는 애국까지 먹어버리려고 확장, 패권 정책을 쓰고 있는 차였어요. 굉장한 제국이죠.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우리 연합해서 아수르랑 한번 맞짱을 뜨자 이랬던 거예요. 베가와 르신이. 됐어요? 근데 두 나라 갖고는 안 되니까
밑에 있었던 남유다 왕, 그 당시 아하스 왕하고 우리 셋이 붙자, 셋이 연합해서. 그래서 3개 연합군이 아수르를 치자 이랬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아하스가 친아수르파거든. 뭔 말인지. 입심 들어가면 안 돼요. 네, 이제 입심 들어가면 안 돼. 더 복잡한 거 많이 나와 지금부터.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반이스라엘, 아니 아수르 세력인데 아하스는 친 아수르 세력이기 때문에 나 안 낄래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베가와 르신이 열받아 갖고 야 아수르 전쟁은 그만두고 일단 아하스 저것부터 치자. 그리고 왜 치려고 그랬냐면 아하스를 쫓아내고 나중에 나와요. 자기들이 점찍어 놓은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있어. 그게 다브넬인지 나와 이따가 누구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고 나와. 실명이 나오니까 이따가 본문 안에. 하도 사람이 많아서 까먹었는데 걔를 바지왕으로 앉혀서 3개 연합군을 실제로 구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쳐들어 내려옵니다. 에? 2번을 쳐들어 내려와요. 2번을.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는 한 번만 쳐들어오는 걸로 얘기하지만 역대하 26장부터 이렇게 쭉 조사해보면 2번을 쳐들어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이 1차 침략 때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어서 막 20명 이상을 끌어가고 12만 명 군사를 죽여버리고 막 어마어마한 일을 거두어요. 대신 예루살렘 성을 함락을 못 시켜서 일단 퇴각을 했다가 다시 2번째 쳐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1차 때는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두었어요. 이따가 다 근거 구절 다 얘기하겠습니다. 그때 그 1, 2차 전쟁 그 와중에 이사야가 찾아갑니다. 아하스에게. 아하스에 찾아가서 걱정하지 마. 저거 두 연합군, 즉 베가와 르신의 연합군 하나님이 다 물리쳐 줄 거야. 하나님만 의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아하스와 이 남왕국을 저 두 나라로부터 지키겠다는 징조를 구해. 아무거나 구해. 높은 데서 구하든지 깊은 데서 구하든지 네가 원하는 다 구해. 증조 줄게. 증표 줄게 이래. 또 아하스가 난 구하지 아니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면 뒷말이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하겠습니까? 나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이 구하실 걸 믿습니다.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돼. 왜 굳이 하나님이 필요 없었냐면 어디 갔어? 네, 넘어갔네. 이 아하스가 1, 2차 전쟁을 통하여 1차 때 특별히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죠? 겨우 예루살렘 성을 지켰다가 퇴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겠다 그래갖고 아수르에 절대 군주가 있어서 적으세요. 안 적었으니까 적으세요. 이 당시에 아수르의 절대 군주가 누구냐? 그 유명한, 그 포악하기로 유명한 티글렛 빌레셀 3세입니다. 지금 적으세요. 디글랏이라고 해도 되고 티글랏 해도 되면 영어 발음은 T니까 티글랏 빌레셀 3세입니다. 티글랏 빌레셀 3세. 원래 제대로 하면 티글랏 빌레세르 3세인데 어쨌든 티글랏 빌레셀 3세가 이때 절대 군주였어요. 아주 뭐 대단한 왕이었죠. 영토도 엄청나게 확보를 했고. 근데 뇌물을 엄청나게 조공과 뇌물을 갖다 발라가지고 마음을 사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그랬어. 근데 티글랏 빌레세가 오케이 그랬어. 내가 지켜줄게 저것들로부터. 그래갖고 이미 아수르 티글랏 빌레셀에게 빌붙어 있었기 때문에 군사 원조를 확보를 이미 뇌물로 받았기 때문에 오케이? 이사야가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징조 구해 그럴 때 굳이요 뭐 하나님 번거롭게 뭐하러요 이렇게 나온 거야.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 따위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센 아수르의 티글렛 빌레셀 3세가 지켜주기로 했는데 하나님 따위가 뭐 필요 없는데요? 이 말을 참아 말을 못하니까 됐어요. 뭐 하나님을 괴롭게 할 이유가 뭐 있어. 이렇게 돌려세기 한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사야가 열받았잖아요. 이사야가 이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 티글렛 빌레셀 3세를 더 의지하고 있다는 걸 뻔히 알죠. 이사야도. 그러니까 이사야가 네가 안 구할 거야? 그러면서 네가 안 구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실 거야. 한 여인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너와 이 백성을 지키겠다는 증표로 임마누엘 아이가 나올 거고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증표를 하나님이 직접 주시죠. 굳이 증표 필요 없다는 아하스에게 그러면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 임마누엘, 태어날 아이 임마누엘이 누구냐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따가 하겠지만 적으세요 미리. 첫째, 지금 아하스죠, 이 왕이. 그러면 아하스가 낳게 될 그 아들 히스기야로 보는 거예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별명을 가진 아이가. 오케이? 두 번째, 말도 안 된다, 그건 아니다 그래놓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가 아직 아들이 한 개밖에 없어요. 스왈야숲이. 스왈야숲이라는 첫 아들밖에 없어. 지금 같이 만나고 있다고 그랬죠, 제가. 맞습니까? 네. 근데 얼마 후에 아내를 통해서 둘째 아들을 낳아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이 마헬 살렐 하스바스예요. 여러분 입신 가면 안 됩니다. 네? 안 돼요. 정신 바짝 잘 들으세요. 이 이사야는 수도 없는 왕의 이름이 나오고, 그래서 정리가 혼자 어려운 겁니다. 예, 정리할 가이드가 있을 때 빨리빨리 외워서 정리해 놓으세요. 자,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그 사람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이건 완전히 메시아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다. 예? 마헬 살렐 하스바스. 마헬 살랄 하스. 이거 나와요 이따가. 예, 그건 히브리 발음을 한국말로 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발음에 저렇게 발음에 상관없어요. 예, 히브리 발음은 전혀 발음이 다르니까. 어쨌든 예. 그러면 스왈야숲 첫아들과 이사야의 첫아들 스왈야숲과 마헬 살렐 하스바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는 7장 들어가서 밝히겠습니다. 이 두 아들의 이름이 결합이 되어야 이사야가 뚫립니다. 예, 너무 재밌죠? 자, 요렇게 하여튼 이사야는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안 받아들이자 그냥 이사야는 퇴진을 하고 아하스랑 만나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 아수르 티글렛 3세 있죠, 빌렛의 3세 있죠. 요 사람이 약속대로 북왕국과 아람 연합군을 박살을 내요. 적으세요. 아람을 적으세요. BC, 주전이죠. 주전 732년에 멸망을 시켜버려. 약속을 지켜 얘가. 그래서 보호해줘요. 그래서 BC 372년에 아람이 없어져 버려요. 왜? 수도인 다메섹이 있죠. 다메섹. 어머, 다메섹?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려고 했던 장소가 다메섹 언덕 도상에서 주님 만나죠. 그게 아람의 수도요. 다마스커스 혹은 다메섹. 예? 이해하셨습니까? 여기를 732년에 정복함으로 아람 자체가 없어져, 나라 자체가 없어져. 티글렛 빌렛의 3세에 의하여. 그리고 10년 후에 722년에 북왕국이 없어져. 아람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이해하셨죠? 그럼 적으세요. 그러면 732년에 다메섹을 박살낸 인간은 티글렛 빌렛의 3세예요. 오케이? 그가 죽고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은 정권이 바뀌어서 살만에셀 5세입니다. 살만에셀 5세가 10년 후에 북왕국을 박살을 냅니다. 물론 다 같은 아수르 왕입니다. 아들이고. 됐어요? 예. 다 외우고 있으면 되는데. 자, 근데 재밌는 건 뭐냐? 얘가 아수르 이 티글렛 3세가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만 박살냈으면 되는데, 얘가 이 두 나라만 박살내는 것으로 만족을 안 하고 자기가 뇌물을 받았던 남유다 있죠. 여기까지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네. 물론 티글렛 3세는 빌렛의 3세는 호시탐탐 노리다가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2대 후에 다시 등극할 사네립이 그 조상의 꿈을 이루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하셨습니까? 네. 네,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결국 아수르가 내 편이야 라고 했지만 아수르를 의지하자 아수르가 욕심이 지나쳐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고, 그 사건이 사네립 침입 사건으로 결과를 맺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를 지키겠다고 믿었던 아수르가 나를 공격해 들어오는 것을 모르냐 이 바보야, 이렇게 말한 거라고 성경이.
내가 의지한 그것이 나를 오히려 무너뜨리게 되는 거라고. 뭔 말인지. 그래서 2장 22절이 어쩌면 초기에 나오지만 이사야 전체의 핵심 구절이에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 호흡이 끊기면 흙으로 돌아가나니. 예? 누구 의지할 거냐? 아멘. 저도 아무도 의지 안 해요. 우리 아들도 우리 집사람도 안 믿어. 그래서 명의를 제가 어제 제 앞으로 다 돌려놓으려고 돌려놓을 명의도 없지만 아니 너무 지겨워하셔서 한번 썰렁했는데 썰렁 개그 반응 안 좋네. 자, 2번 갑니다. 두 번째 왕 얘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아하스처럼 직계에 넘어가, 그죠? 의지했던 것에서 오히려 당하게 되는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이제 36, 37장 두 번째 왕 히스기야를 딱 예를 들면 이때 누가 쳐들어왔어요? 사네립이 쳐들어왔어. 오케이? 사네립이 막강한 왕이었어요. 아수르 역사 중에 하여튼 제일 나라를 영토를 넓힌 왕이 몇 명이 있어. 이렇게 사네립, 그 다음에 사네립의 아들이었던, 그 다음에 했던 에셀핫돈, 그 다음에 그 아들이었던 아술 바니팔, 이렇게 3대가 가장 영토를 넓혔는데 그 중에 하여튼 강력한 왕이야. 어쨌든 애굽까지 했으니까, 애굽의 일부도 다 먹었으니까 사네립이, 유다만 먹은 게 아니라. 자, 근데 쳐들어왔어요. 역시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아하스 때는요, 7장에서 아하스 때는 아하스가 안 불렀는데 갔거든요. 이사야가 안 불렀는데 갔어. 왜 부를 필요가 없잖아. 아수르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는 먼저 이사야를 초청해 불러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막 매달려라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그렇게 하죠. 온 백성과 함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시죠? 열왕기야 19장 끝절에 가면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의 사네립의 군대를 새벽에 다 천사를 동원해서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리시죠. 히스기야가 총칼 한 번도 안 됐어. 하나님이 직접에 그냥 새벽에 한 번에 끝나.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려. 맞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죠. 할렐루야. 이 두 왕 이야기를 통해서 이게 이사야든 누구든 이사야의 저자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아하스처럼 인생을 의지하여 내가 의지했던 그것에 의하여 거꾸로 멸망당하는 그 길을 걸어갈 거냐, 아니면 히스기야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그 기적을 경험할 거냐, 어떤 왕을 모델로 삼아 인생을 목회를 할 거냐, 결정하라. 결정해요 빨리. 1번 아하스, 2번 히스기야. 물론 답은 히스기야.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진짜 현실은 1번과 2번을 왔다 갔다 하는 1.5지. 맨날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아하스, 어떨 때는 히스기야 살다가,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살다가, 은혜 떨어지면 아하스처럼 살다가 왔다 갔다 하지 우리에게. 그죠?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그만 1장 1절 할까요? 서론 그만하고. 너무 서론이 자세하죠? 그 정도 한우면 확실하게 이사야가 보이기 시작한. 지금 벌써도 굉장히 많이 보이시거든요. 이사야가 이거 정도만 해도 이제 한 절 한 절 들어가면 더 재밌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뭐 다 했던 얘기를 조금 더 펼쳤는데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요. 그러면 36장, 39장 요 넉 장이 있잖아요. 역사적 사실, 사네립이 침입했던 요 사실, 요게 잘 봐요. 아까 두 덩이로 나누면, 세 덩이로 나누면 1장부터 어쨌든 다 찾을게요. 이 36장, 39장이 앞부분과 뒷부분에 다리 역할을 한다고 봐요, 학자들은. 제가 봐도 그래요. 그러니까 36장, 39장은 1장부터 35장까지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게 열방이든 유다든 헛된 거 인생 의지하면 죽는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산다, 이 얘기를 35장까지 했잖아. 그 얘기를 하나님이 쭉 이사야를 통해서 말로 선포해 놓고, 이 말로 했던 선포를
실제 그렇지 않냐라고 사건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라고, 결론으로. 뭔 말인지. 이 구도 보여요? 이런 구도 파악이 돼야 한 절 한 절을 들어가지. 이게 안 들어오니까 이 사회가 어렵기만 한 거라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36장 39장은 1장부터 35장까지 끌어왔던 얘기가 실제 그렇지? 라고 결론을 딱 내려주는 거야, 사건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또 40장부터 66장까지 그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대한 또 서론이기도 해. 왜 서론인지 증명할게요. 36장, 아유, 어렵지만 재밌지 않아요? 정리가 되죠? 물론 좀 복잡한 건 저도 알아요. 그래, 입신하시면 안 된다고. 더 어떻게 쉽게 설명해. 최대한 하고 있거든요. 잘 봐요. 36, 37은 1장부터 35장까지에 대한 결론이야. 뭐요? 하나님 말고 인생 의지하면 죽는다. 이걸 35장까지 얘기해 놓고, 그죠? 사람 의지하면 죽는 인간에 대한 실제를 아하스를 통해서 36, 37로 증명을 해버렸어.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다. 그거를 증명을 해버렸어. 죄송해요. 이해했죠? 그러면 36, 37이 앞부분의 결론이 맞아. 그러면 38, 39가 왜 뒷부분의 서론이냐면, 병에서 난 다음에 바벨론의 모든 성전 기구와 금은동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예언하죠. 그 교만 때문에. 맞습니까? 그리고 40장부터는 실제로 끌려간 현실을 그리죠. 그러면 38장, 39장의 역할은 뭐야? 40장부터 왜 끌려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38장과 39장에 히스기야의 교만이었다. 그게 이유가 돼서 40장부터 끌려가 살고 있지 않냐라고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제발 이해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진짜 은혜로 목사가 됐구나, 이렇게 진짜 감사하신다. 됐습니까? 네. 얼마나 더 쉽게 넘어갈게요. 자, 아직도 서론이 안 끝났는데 이따가 할 얘기를 미리 다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따가 할 얘기를. 자, 도표로 다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 제가 이 강의안을 6년 전에 쓴 강의야. 6년 전에 쓰고 다시 조금만 다듬었어. 6년 전에 쓰고. 그때 6년 전에 제가 정리한 도표예요. 자, 보세요. 아하스 왕 얘기가 6, 7, 8장 이렇게 나오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36장 나오는데 공통점 봐요. 연합군에 침략을 했어. 그죠? 맞죠? 그리고 여기 히스기야는요, 아수르가 침략을 했어. 물론 사네립입니다. 그죠? 공통점. 여기도 두려워했고 히스기야도 두려워했어요. 둘 다 이사야가 등장해요. 맞죠? 그리고 두려워 말라 똑같은 얘기예요. 대적 멸망한다? 어떻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으면 똑같은 얘기를 해, 두 왕에게. 그게 공통점이야. 실제로. 그 다음에 재밌는 건 이 이사야가 두 왕을 만나는 장소가 똑같아. 봐요. 아하스 왕과 이사야가 그 아들과 함께 아하스를 어디 만나냐면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큰 길 밭에서 만나요. 예? 그러면 윗못 수도 끝이 뭐냐 나중에 설명을 할 텐데, 혹시 히스기야 터널이라고 아시나요? 이게 또 한참 설명이 긴데 나중에 할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때 가서 할게요. 어쨌든 여기서 아하스가 나 하나님 도움 필요 없어, 그리고 이사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했던 곳이죠. 여기서 얘기를 나눴으니까 아하스와 이사야가. 오케이? 근데 사네립이 보낸 랍사게라는 히브리어 말 되게 잘하는 그 장군이 있죠. 이 장군이 히스기야와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갇혀 있는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에게 히브리 유창한 말로, 아이고 하나님 의지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 왕 사네립을 의지해 라고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히브리 사람들 히스기야를 조롱했던 장소가 바로 저 장소죠. 이사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 길이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이 똑같은 자리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와서 히스기야와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어. 내가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거부하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과 나를 조롱할 사람을 보낸다니까. 똑같은 장소에. 뭔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1번 우연히, 2번 의도적으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건이 벌어지게 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2번이라니까. 너무 재밌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한 그 사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장소에 내가 하나님을 쳐버리니까 그곳에 하나님을 조롱하는 세력을 보내서 나를 그 소리를 듣게 만들어. 내가 거부했던 하나님을 내 귀로 듣게 만든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게 공통점이에요. 너무 재밌죠? 자, 차이점 갑니다. 차이점. 두 왕의 차이점은 뭐냐? 1. 아하스는 절대 회개 안 하죠. 왜? 누구한테 도움을 청했잖아. 누구? 네, 아수르의 티글렛 빌레셀 3세에게. 그죠? 맞습니까? 근데 히스기야는요, 회개하죠. 금식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차이점. 아하스 왕은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해요. 근데 히스기야는요,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대로 시행해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3번인데. 그 다음에 아하스는요, 이사야를 먼저 안 찾아서 이사야가 먼저 찾아와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사야를 먼저 부르죠. 그죠? 예. 자, 근데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원래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던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36장부터 나와서 그렇지, 그 전장 이렇게 몇 장을 추적해보면 히스기야도요, 콧방귀를 껴요. 웃기고 있네. 내가 하나님 왜 의지해? 막 이렇게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 애굽하고 동맹을 맺어서 히스기야도 그 전장에 보면 콧방귀도 안 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에. 그러다가 사내립이 2번을 침입해. 예? 한 번 침입할 때 박살이 나. 박살이고 난 다음에, 왜냐면 사내립이 아수르가 취급할 때 애굽 왕이 지켜줄 거라고 동맹을 했는데 실제로 침입하니까 쪽을 못 썼어. 도와주려고 왔는데요, 이 애굽이 사내립에게 박살을 당해.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지를 못해. 지도 막 도망가니까. 그래서 그 사건을 겪고 난 다음에 깨닫고, 애굽 저것들 동맹 맺고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그래서 깨달아서 36장에 하나님만 의지한 거지, 이 히스기야 처음부터 하나님만 의지했다? 절대 아니에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예. 이것도 나쁜 놈이라고, 이것도. 그래서 아하스는 뭘 상기하냐면, 아하스는 한 사람이지만 앞으로 이사야 전체에서 나오는 거 보고도 보지 않고 듣고도 듣지 않는 사람들 대표하는 자고, 그죠? 예, 그거를 너희들이라고 표현해. 그리고 히스기야는 청종하는 사람들, 의인들, 남은 자들, 그 다음에 이사야가 쓰는 우리라는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이야. 우리들은. 근데 너희들은 이렇게 항상 우리와 너희를 분리해서 쓰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논문으로 이사야에서 나오는 우리와 너희들에 대한 비교, 연문, 논구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박사학위. 그럼 이사야 전체를 뚫어가야지. 그렇게 하려면 너희와 우리를 다 조목조목 증명을 해야 되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서에서 우리라고 나오는 건 하나님만 붙드는 히스기야 계열을 말하는 거고, 너희들은 하나님 말고 온갖 세상 거를 다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아하스 계열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와 너희가 구별됩니다. 우리는 우리 쪽에 줄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너희 쪽에 줄 서는 자들이 아니고. 아멘.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 걱정되죠? 저 인간 1장 1절은 오늘 중에 들어갈 수 있을라나? 너무 자세하게 하나? 그냥 건너뛸까? 건너뛸까요? 아닌데 이거 해야 돼. 왜냐면 이런 기본 개념이 다 잡혀야 이사야를 비로소 제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다음으로 미룬 이유가 이사야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제가 미룬 거고요. 제발 지루지 않고 재밌으시기를 바라요. 절대 혼자 정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갑시다. 중심 주제 저는 이렇게 봤어요. 당연히 심판과 회복이고, 그 회복은 누가 이루냐? 메시아가 이루실 회복의 그 나라, 그 영광. 할렐루야. 시온이란 말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사야서에 학자들마다
이사야서의 중심 주제를 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새하늘 새 땅으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구속사적으로 보면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고요. 중심 주제를. 또 어떤 사람은 이사야서에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25번, 몇 번이요? 정확하게 25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의 주제를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보는 학파가 있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사야의 핵심 주제는요, 시온의 회복이에요. 시온의 회복. 회복된 시온. 그리고 시온을 회복하실 하나님. 그러면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시온산, 다윗산, 예루살렘 성. 이해하셨죠? 그러면 유목사님도 세대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세대주의자들은 문자로 푼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이때 시온이 예루살렘 성, 이스라엘, 다윗성 이런 거니까 이사야서에 시온의 회복을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반드시 히브리 민족의 회복,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반드시 건물로서 지어져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고, 이사야 개념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이 시온이 장소나 공간이나 건물을 말하는 회복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이때 시온은 시온산을 말하는 거고, 구체로 시온산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느부갓네살에게 박살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시온이 회복이란 건 히브리 민족이 민족적으로 회복해서 건물로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 이사야가 그걸 말하는 거다. 이게 세대주의 신학, 유대교 신학인 거고요. 그렇죠? 이때 시온은요, 장소나 건물이 아니에요. 이때 시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의 공동체를 시온으로 보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즉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여 사는 남은 자들의 모임, 남은 자들의 공동체를 시온이란 개념으로 풀고 있지, 장소나 건물로서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의 회복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신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쓸 때 구별된 무리들의 공동체지 그게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라고 쓸 때에.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온의 회복은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만 의지하고 사는 거룩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거룩한 공동체, 거듭난 공동체의 모임이, 그죠? 그러나 이것은 눈에 보이는 외형적 모임은 아니에요. 칼빈이 말했던 가시적 교회와 불가시적 교회 중에 불가시적 교회라고요. 무슨 말인지 굳이 칼빈의 용어를 들으시면, 칼빈 좋아하지도 않지만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왜 시온을 회복하냐? 아직도 주제가 안 왔어요. 그러면 이 정말 거듭난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태복음식으로 말하면 알곡만 모여있는 이 시온 공동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가 회복되면 이 공동체가 무슨 빛을 발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공동체가 발해야 될 빛을 회복하려고 이 시온 공동체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옛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빛에 실패했기 때문에 새 공동체는 이 빛을 회복하라고 이 새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푸나? 어렵지 않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시온 사상이라고 그래요. 시오니즘, 시온 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 시온 사상, 시오니즘도 두 가지로 갈려. 문자적으로 푸는 세대주의들이 푸는 시오니즘, 시온 사상은 장소와 건물로서 이스라엘 땅에 몰려 들어가야 된다라고 건물로 보고 장소로 보는 시오니즘이고, 예스? 저같이 보는 사람은 건물과 장소가 아니라 정말 구별된 공동체가 째데크와 미슈파트로 다시 빛을 발하야 하는 그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그게 시온이라고. 뭔 말인지 하셨습니까? 어렵게 설명하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예? 그러면 이 시온은 우리 교회이어야만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미슈파트와, 여러분 왜 이사야에
이사야에 좀 찾아봅시다. 이제 좀 찾아봅시다. 핵심 구절들을. 이사야에 42장 6절 찾으세요. 빨리. 이사야 42장 6절. 여기 PPT는 없어요. 이사야 42장 6절. 그냥 한두 구절만 찾고 넘어갈게요. 이사야 42장 6절. 이따 다 나올 건데 이사야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너를 불렀으니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구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때 내가 너를 나의 의로 불렀다고 그러죠. 이때 의가 ጼ데크예요. 미슈파트 ጼ데크. 미슈파트 ጼ데크 사명으로 불렀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브라함식으로 말하면 18장 창세기 18장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예스? 신약 마태복음 산상수훈으로 말하면 내가 너를 부른 이유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살아.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방인들이 예수께 오라고. 그게 의로 불렀다는 거고 그 말을 풀어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됐습니까? 자, 49장 6절 하나만 더 찾죠.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49. 지금 42장 49장은 지금 제 2부 이사야예요. 그럼 2부 이사야는 뭐예요? 한복판에 포로 생활 한복판에 있어요. 그죠? 포로 생활 한복판에 있는 고난받고 있는 공동체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야 지금. 그 의미도 있는 거죠. 자, 49장 6절 똑같은 뭐 빈 얘기가 나올 거려. 자, 시작.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으로 불어서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온 일은 나한테는 쉬운 일이래. 너에게는 언제쯤 이런 일이 일어날까지만 나에겐 됐다 쉬운 일이래. 근데 더 어려운 일이 있어. 그거보다는 이방의 빛으로 살게 하는 일이 더 어려운 일이야. 그까지 바벨론 포로에서 빨리 돌려보내는 건 내게 쉬운 일이래.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은 니들이 정신 차려 이방의 빛, 다시 말하면 미슈파트와 ጼ데크의 빛을 바라는 그 삶으로 살게 하는 일은 이 일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아셨습니까? 그러면 왜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려고 하냐? 빛으로 세우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시온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 그 자체도 목적이 아니라니까? 빛으로 세우고 시온 공동체를 회복하는 최종 목적은 그 다음이야. 그 다음 뭐? 구원을 베풀어서 너를 통해 구원이 뭔가를 베풀어서, 그죠? 모든 민족이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 시온 공동체를 회복하는 진짜 목적이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은 시온 공동체거든요. 뭔 말인지. 세대주의 신학을 하면 이건 우리 교회일 수가 없어. 왜? 얘들은 히브리 민족이 세우는 히브리 성전, 이 건물과 장소로서 세워져야 되니까. 세대주의 신학은. 됐어요? 그럼 이사야에 회복하고 싶은 시온 공동체는 완전히 그 사람들 얘기야. 그렇지만 저처럼 해석하면 이건 오늘 우리 교회 얘기고 우리 가정 얘기고 내 인생 얘기고. 그죠? 그럼 이게 회복되면 하나님이 뭐 나를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을 베풀고 싶었어.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부르며 내가 너를 선택한 이유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여 천하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를 단어만 풀어서 설명하고 있잖아. 1000년이 지나 이사야가. 왜? 아브라함과 이사야는 1200년 차이니까. 아니죠? 2000년 되니까 훨씬 더 차이 나냐. 네? 한 1300년대 차이를 사람. 그러면 1300년의 차이가 나는 아브라함과 이사야가 같은 얘기를 한다는 건 그 안에 계신 성령이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같은 분이 계시잖아. 둘 안에. 더 찾아? 그만 찾죠. 그러니까 나 하나 잘 먹고 나 하나 잘 살고 우리 교회 하나 잘 되는 것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열방과 민족을 불러들이고 싶은. 근데 하나만 더 찾을게요. 딱 하나만.
26장 18절 하나만 찾고 그냥 넘어갈게요. 26장 18절 하나만 더 찾아요. 26장 18절. 여러분 계시록에 창녀와 음녀가 죄송해요. 똑같은 얘기구나. 음녀와 신부가 나오죠. 그러면 이사야도 창녀와 해산하는 여인이 나와요. 네? 다시 할게요. 계시록은 음녀와 신부가 나오지만 이사야는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해산하는 여인과 해산할 힘이 없는 여인, 즉 해산을 못하는 여인과 해산을 하는 여인 두 종류의 여인이 나와. 그러면 해산을 한다는 말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26장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인기하고 산모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문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미를 출산하지 못하였고. 어머.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은 이유는 세상 사람들을 영적으로 낳는 어미 역할을 하라는 거였죠. 맞습니까? 그럼 그걸 하려면은 종교적인 자세만 열심히 드리면 돼요? 아니면 더 중요한 일상에서 뮤슈파트와 ጼ데카로 살아? 믿지 않는 사람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고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어라는 거룩한 선교학자들이 말하는 홀리 임팩트, 이건 선교학자들 용어인데 거룩한 충격을 주어서 그들로 영적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런 해산하는 여인으로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2번이죠? 뭔 말인지 아세요? 근데 이사야가 백성을 대표해서 고백하는 거야. 우리에게 1000년의 시간을 줬는데 이 일을 못했다는 거야. 애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다는 거야. 거민을 낳아야 되잖아. 뭔 말인지. 그 일에 실패했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십니까? 이해하십니까? 대충 이사야의 흐름이 어떻게 하는지 보여요? 대충 보이죠? 무진장 재밌겠죠. 굉장히 심각해진다고 제가. 자, 넘어갈게요. 다 찾을 텐데 넘어갈게요. 좀 대충 하고 이제 들어갑시다. 너무 오래 해갖고. 자, 그러면 빨리빨리 정리해 볼게요. 제가 본 이사야의 주제 하나씩 정리했는데 1번 첫째, 회복된 시온에, 그죠? 물론 이것은 임마누엘이신 예수가 회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히스기야나 아하스나 요시야 왕도 회복시킬 게 아니라 임마누엘로 오신 그 아이가 회복하실 거예요. 이 시온은. 그 시온이 회복되면 회복된 시온의 멤버들, 회복된 시온에 들어오게 된 남은 자들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이방의 빛을 발해야 돼. 왜? 세계 거민들을 낳아야 되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방의 빛이란 그 빛은 뭐냐? 종교적인 제사 열심히 드리고 새벽 기도 그런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일상에서 뮤슈파트와 공의와 쇠데크를 행해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오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이게 나오죠. 그때 일어나 내 빛을 발할 때 내 빛이 하나님 나의 빛이야 아니면 너의 빛이야. 어이야 어이. 내 빛이 임한 게 아니라 너의 빛이 임했다는 거야. 어이야 어이. 네 빛으로 일어나라는 거야. 네 빛으로. 뭔 말인지. 네가 일어나야 될 빛이서 미슈파트와 ጼ데크라는 공의와 의, 그죠? 신약으로 말하면 소금과 빛이라는 그 ጼ데크와 미슈파트라는 네 빛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거야. 이게 내 빛이 아니라 내 빛이 임했다니까. 안 믿기면 찾아봐요. 그게 나의 빛인지 너의 빛인지 확인해 보세요. 빨리. 에? 옛날에 한참 고민했어. 인간 따위에게 무슨 나에게 빛이. 근데 그게 이사야 전체를 돌아가니까 이 말을 할 이유가 있는 거야. 네 빛으로 일어나라고. 너의 미슈파트와 ጼ데크라는 빛으로 소금과 빛으로 일어나야 될 그 책임을 방기하고 그런 삶을 안 살면서 새벽 기도나 주일 예배나 11조로 그 삶을 못 사는 것을 때우지 말라 이 얘기예요. 지금 제가 잘 설명하고 있거든요. 대빵? 깊은 거. 이사야 굉장히 깊죠. 진짜 깊은 거 이게. 엄청나게 깊은 거 이게. 넘어갈게요.
자, 빛의 사명은 다 찾아보세요. 제가 찾을 시간이 없으니까. 더우세요. 우리가 더울까봐 저 밖에 있는 에어컨을 떼다가 일로 들었거든요. 몇십만 원 공사를 해서. 그래서 에어컨이 2대가 돌아가. 지난달까지는 한 대만 돌아갔거든. 근데도 더우니 어떻게 해. 이럽시다. 내일은 전부 다 나시티를 입고. 자, 오늘은 무슨 말을 해도 안 웃어. 다시는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좀 더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고, 목말라.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할게요. 뮤슈파트와 째데크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공의는 뮤슈파트인데요. 400번 나와요, 구약에. 정의는 째데크인데요. 남성형 118번, 여성형 째데카 그러면 여성형인데 156번. 뭐 하여튼 이렇게 나와요. 엄청나게 많은 단어고, 특히 이사야에서는 뮤슈파트와 째데크를 거의 동시에 쓰고 있지 따로따로 쓰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물론 있지만. 그렇다고 한 단어 뮤슈파트만 썼든 째데크만 썼든 한 단어 나왔다고 다른 개념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붙어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의 양면처럼. 됐습니까? 그리고 설명해 드리면 이거는 다른 개념이 아니고 하나구나 이렇게 느껴지겠어요. 자, 설명합니다. 뮤슈파트는 뭐냐? 그러니까 결국 말하는 건 이사야가 66장까지 책망하는 건, 야, 북이스라엘든 남유다든 니들 심판받고 끌려가게 된 이 비참함의 이유는 뭐냐? 제사가 없어서가 아니야. 11조 안 들어서가 아니라 새벽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지겹도록 받았어. 그건 넘쳐나. 행위는 넘쳐나. 근데 문제는 정말 그 새벽 기도와 주일 예배와 11조가 결국은 증명해야 될 삶, 일상의 거룩 있죠. 일상의 정직 있죠. 일상의 소금과 빛 있죠. 용서와 사랑 있죠. 나눔이 있죠. 에? 구제가 있죠. 그걸 뮤슈파트 째데크라고 하는데, 삶은 완전히 뮤슈파트와 째데크를 포기하고 살면서 수십 번 일주일에 종교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너희들을 그 뮤슈파트와 째데크를 포기한 삶을 그래 그냥 쌤쌤하자 할 것 같니? 라는 거에 지금 이게 이사야서가 뭔 말인지 다 설명했어. 이사야서 이제 자, 그래도 직접 들어가 봐야겠죠. 갑니다. 그럼 뮤슈파트는 뭐냐? 이거는 이사야 당시 아하스와 히스기야에 살았던 이사야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 당시에 재판 문화가 그대로 온 건데, 이 뮤슈파트는 재판 용어예요. 법정 용어. 이 재판장 용어, 재판 문화라고. 이게 뭐냐면 부자라고 봐줘서 옳게 유리하게 판정해주고, 가난한 자라고 무시해서 막 유죄라고 막 벌을 때려버리고, 이러한 불공정한 심판을 하지 않고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의 토라의 기준을 가지고 어떤 누구에게도 부당한 판결을 내지 않고 아주 클리어하게, 저스티스하게, 아주 정직한 판결을 내는 공정한 재판 행위를 할 때 쓰는 게 뮤슈파트예요. 이 말은 이 당시에, 이사야 당시에 이 나라가 사건의 진실과 거짓 여부를 떠나 돈 주는 것들에게서는 무조건 무죄 판결 내주고, 사건의 진실에 아무 관계없이 돈 없는 서민에게는 무조건 유죄와 불리한 판결을 때렸던 아주 불법이, 그러니까 법은 왜 있어요? 기준을 잡아주라고 있는 게 법이죠. 어떤 누구도 억울하지 않고 그 기준 앞에 다 항복하라고 주는 게. 근데 그 법이 돈에 따라 우리나라 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죠? 맞나? 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사야가 이거를 수백 번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 이사야 당시에 이 재판 문화가 얼마나 서민들에게 악용됐는지, 그죠? 제가 볼 때 지금 이 정권도 뭐 특별히 다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러면 째데크는 조금 더 깊은 얘기예요. 요까지 하고 좀 쉬죠. 요까지 하고 쉴게요. 네, 여러분 거의 뭐 입신 상태라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자, 뭐냐? 이 째데크는, 그러니까 이 뮤슈파트는 공정하게 재판을 정직하게 하는 그 행위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그럼 째데크는 이런 뮤슈파트의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뭐라 그럴까? 이 재판이 늘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이런 상태가 늘 유지돼서, 무슨 말인지 아셨죠? 늘 이런 상태가 유지돼서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온 사회에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미슈파트는 그런 공정한 재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면, 째데크는 이게 정착이 되고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 사회에 하나님의 뜻이 굴곡되지 않고, 이해하셨어요? 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성취되어 오고 있어서 억울한 자도 없고, 이런 것이 지속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를 말할 때 쓰는 게 째데, 그러니 한묶음인 거라. 그래서 미슈파트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항상. 그런 행위가 있어서 이런 상태가 오는 거니까. 예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째데크가 이루어진 사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고, 그리고 이웃에게 관계도 바라서 하나님의 뜻이 사회에 골고루, 하나님의 뜻이 가정에 골고루, 하나님의 뜻이 개인에게 골고루.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원하셨던 그 사회가 쫙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즉 하나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히 신명기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상태를 째데크라고 그래. 이해하셨죠? 그럼 여쭤볼게요. 이 사야에서 뭐 안 해가지고 지금 쫓겨나고 있는 거야, 이 백성들이? 미슈파트에 실패했고, 그럼 미슈파트에 실패했으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온 세상에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아름답게 정착하는 그 상태가 지속되는 째데크는 이루어질 리가 만무한 거죠. 그 두 가지에 실패한 거죠. 지금 예배 안 드렸다고 책망하는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예배 좀 드리지 말라고 그러지. 맞죠? 아니, 제 말이 맞잖아요. 29장 가면 이것들이 마음 없이 나한테 예배한다고, 나에게 보이러 왔다고, 마당만 밟을 뿐이지 재물만 엄청